우리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지은 것이 생각할 줄 알게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할 줄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 사람들은 모두가 생각하며 살지만 그 생각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질문을 하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올바른 생각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생각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그중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3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새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인 어느 집에 누구의 집인가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누구의 집인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누구의 집을 생각하면 좋으냐면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 이미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에 보통 그냥 집에 들어갔다 그러면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제 그 집에 들어갔을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33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길을 오면서 제자들끼리 서로 논쟁을 했습니다. 논쟁을 했는데 그 논쟁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오는데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잠잠했다. 아마 자기들이 논쟁한 게 이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지금 굉장히 좀 부끄럽다. 예수님의 질문에서 이제 그걸 생각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34절에 그 베드로의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주로 이제 베드로의 경험을 담아놓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경험이 담고 있는데 그 쟁론한 내용이 뭡니까? 누가 크냐? 서로 누가 크냐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쟁론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최고가 되려고 하는 야심, 이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고가 되려고 하는 야심, 예수님을 따르면서 최고가 되겠다는 그런 야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서열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는 누가 앉고 끝자리는 누가 앉는가 이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6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잔치에 가면은 누가 윗자리에 앉을까 또는 회당에 들어가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람들은 높은 자리, 윗자리에 앉으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세계 그 기독교 박물관이라고 저쪽에 이제 전에 한번 제천 쪽인가요? 그쪽에서 갔는데 이게 의자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를 보여주면서 그분의 설명이 이제 제가 이제 뭐 실제로 유대인이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분 설명인즉 그 의자가 상절합니다. 보통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따로 의자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자를 보여주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높은 자리가 바로 이 의자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의자가 그렇게 쓰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도 누가 윗자리에 오고 누가 끝자리에 가는지 이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이 문제가 어떤 문맥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30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30절부터 읽었는데 9장 30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서 갈릴리를 통과를 하시는 거죠. 근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냐면 집중 교육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자들에게 대해서만 집중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왜 알리지 않았냐면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집중 교육을 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을 가르치냐면 9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누군가가 넘긴다는 거죠. 아마 이제 누군가가 넘겼다 했을 때는 우리가 유다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넘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넘기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는다는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집중교육 내용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핵심이 지금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 핵심 교육입니다. 근데 이미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한 것이 3번이 있어요. 이미 한 번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8장 31절에 보시면 이미 한 번 예고를 했어요. 거기 보시면 인자가 많은 사람에게 이제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대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이 되어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이 신앙 고백하고 난 이후에 이미 예수님께서 한번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제 2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9장 32절 보시면 2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에 대한 2가지인데, 첫째는 그러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뭐하지 못했다고 합니까? 깨닫지를 못했어요. 왜 깨닫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냐면 바로 다음에 뭐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서로 뭘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서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 낮은 자리,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건가? 그 서열 싸움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것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2번째는 뭐냐면 묻기도 두려워했다. 왜 묻는 걸 두려워했느냐라고 한다면 아까 읽었던 8장에 가면 이해를 좀 할 수 있는데요. 8장 32절, 33절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겠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항변을 했죠. 안 됩니다. 항변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이렇게 사탄아, 아주 강력한 표현을 쓰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얼마나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했습니까? 혹독한 책망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또 지금 깨닫지도 못했는데 그걸 또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그러면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묻는 걸 두려워해서 더 이상 묻지를 않습니다. 자,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죽음이죠. 죽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부활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는 제자들은 뭐에 대한 관심이냐면 지위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지만 제자들은 지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서열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세상의 영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함께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겠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출세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가서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죽겠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공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길인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출세와 성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할 수가 없겠죠. 왜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는가? 그 당시에 잘못된 이제 교육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교육이냐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구약을 가져와서 교육을 시킨 겁니다. 구약 성경을 가져와서 교육을 시켰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그 유대 나라를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을 것이고 영광스러운 자리,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하는 그런 자리로 올려놓을 것이다라고 가르쳤어요. 또 그렇게 배웠어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웠는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세상에서 출세를 보장받는 게 아니고 성공을 보장받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전혀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배웠던 거,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웠던 그 생각이 그 마음을 꽉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배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마음이 씻겨나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상황이 왔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35절을 보시면 9장 35절을 보시면 이제 앉으셔요. 앉으신다는 건 그 당시 교육 방법입니다. 앉으시고 12제자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 줍니다. 3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뭇사람의 뭐가 되라? 끝이 되라. 그리고 뭇사람을 뭐하는 사람이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과 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뭐가 되려고 하냐면 첫째가 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요. 그러니까 첫째가 되려고 하면 뭐든지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한 계단 한 계단 위로 올라가는 것이 그들의 출세고 그들의 성공이고 그들의 영광이고 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아마 명절을 가시면서 이게 참 나이 드신 분들이 한 번씩 우리 애들도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묻는 게 뭐냐면 언제쯤 뭐 과장을 다해 뭐 이런 거 물어봐요.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언제 과장이 되고 언제 부장이 되고 아직도 먼 일인데 이제 사회 초년생들에게도 지금 벌써 그걸 묻습니다. 그리고 뭐 과장이 되고 또 뭐 진급을 했으면 다 다를 때는 말도 없던 사람이 다 또 카톡으로 알립니다. 나 이번에 뭐가 됐다고요. 그죠? 또 관심도 없는데 다 축하한다고 메시지 하나씩 보내놓고요. 사람들의 관심은 첫째가 되는 거고 사람의 관심은 높은 자리고요. 성공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거기에 관심 두지 말라고 그럽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뭘 얘기합니까? 어디에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무사람의 뭐가 돼야 된다? 끝이라. 끝으로 가라. 여러분 1세기에 끝에 있는 사람, 이 서열을 따졌을 때요, 저 위에 있는 사람 말고 가장 아래, 밑바닥 가장 끝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노예입니다. 노예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그 노예의 자리를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자리고 누구도 자기의 자녀가 노예가 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을 거기에 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얘기는요, 노예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노예의 신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노예의 신분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노예의 신분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또 저 끝에 관심을 두라는 얘기는 실력 없는 사람이 되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사가 되어서 제대로 섬기려면 가장 좋은 실력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젊은 시절에 열심히 선교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섬겨야 될 때 자신들이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정말 섬겨야 할 때에 이 사람들이 올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20대, 30대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20대, 30대에 다 불을 질러놓고 밖으로 나가라고 하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20대, 30대에 열심히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10대에도 열심히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최고의 실력을 가져야 최고의 섬김을 실천해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여러분 신학교 다니면서 죽으라고 공부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성도들에게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목사의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최고로 섬기기 위해서는 최고의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왜 굳이 그 끝자리고 왜 종을 말씀하느냐? 여러분 1세기의 종은 보상을 기대할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평생 노예로 살았다고 해서 주인이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때는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떤 섬김을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보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줄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줄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줄 거니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보상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상을 기대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미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삼아주셨다면 그거 자체가 세상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상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겁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살라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나 해줍니다. 자, 누굴 데려옵니까? 36절에 아마 베드로의 그 집에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을 거예요. 어린아이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안으십니다. 그리고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어린아이 하나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아이를 영접해 주면 그걸 누가 기뻐하는 일이라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어린아이입니까? 어린아이가 겸손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결코 겸손하지 않습니다. 안 겸손합니다. 지금은 아이들이요, 우리 시대에 태어난 것이 감사할 일이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은 아이들이 귀하니까 집에서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상전 대접을 받습니다. 1세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1세기에는 상전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1세기에는 아무 이 집에서 권리가 없는 아이예요. 권리가 없어요.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말 안 될 때는 1세기로 보냈다가 데려오면 좋겠지만, 예, 그럴 수가 없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권리가 없어요. 지위도 없습니다. 집에서 지위도 없어요. 권력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술을 셀 때 제외시켜 버립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14장 21절에 보면 사람 수를 셀 때 아이와 여자는 제외시켜 버립니다. 남자들만 셉니다. 다시 말하면 1세기에는 남자들의 세계입니다. 아이들은 아무 권력이 없어요. 아무 지위도 없습니다. 어떤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 권력도 없고 아무 지위도 없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긴다면 그걸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찾아갔을 때 왜 찾아가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아무 권력도 없고 아무 지위도 없고 아무 권리도 없는데 사랑해서 찾아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찾아갈 때는 얻을 게 있으니까 가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뭔가 얻을 게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밥도 사주고 때로는 술도 사주고 여러분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공생공존하는 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아무 권력도 없고 아무 지위도 없고 아무 권리도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을 놓고도 섬길 수 있는 마음, 그런 사람을 놓고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게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50절 한번 보십시오. 9장 50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50절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소금은 짠맛이 나야 되겠죠, 그죠? 그 좋은 맛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에게서 하나님 백성다운 맛이 나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뭐 하라는 겁니까? 화목하라는 거. 이 말씀이 결론적으로 주어진 말씀이에요. 어떻게 화목할 수 있는가? 바로 와 같이 서로를 통해서 어떤 것을 이익을 얻고 서로를 통해서 보상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거기서 진정한 무엇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까? 화목을 이룰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짠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제자들이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기회가 왔을 때 실천을 해야 되겠죠?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다. 10장으로 가보십시오. 10장 13절 보십시오. 자, 어린아이가 왔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어린아이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해야죠. 그러면 12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가 왔을 때 서로 막 쫓아가서 영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3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뭐 했어요? 전혀 예수님 말씀이 안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질 않아요, 지금. 이게 얼마나 예수님 보실 때 폭포할 일이겠습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10장 35절 한번 보십시오. 자, 35절. 세베대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우리에게 구하는 걸 좀 주시길 원합니다. 그때 36절에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37절에 뭘 구했습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이것부터 생각이, 영광 중에 올라갈 때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자, 두 사람은
일단 예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랬다고 봅시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죽음으로 가는데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딱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라도 만약에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맞습니다. 좌편 우편 누구에게 주십시오? 원하는 저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41절에 열제자가 나머지가 들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뭐 했다고요? 화를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다 누구와 똑같은 마음이에요? 야고보와 요한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자, 이 두 가지 사건을 놓고 봤을 때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 어린아이가 왔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 하는 말씀, 그리고 너희가 모든 사람에서 어디로 관심이 한다? 끝부분으로 가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 제자들의 마음은 감동이 안 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동이 안 와요. 여러분, 설교를 하면 감동이 될 것 같죠? 사람들이 왜 감동이 안 오냐고 하는데 사실 설교는 감동 별로 안 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쟤들의 감동 주지 않았어요. 전혀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기회가 왔는데 아무도 실천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좀 반성을 일으킬 수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 길을 가는 사람들인데, 인생길을 가는 사람들인데 끊임없이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뭘 생각하고 뭘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줍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섬기며 살아야 될까? 이제 그렇다면요, 중요한 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없겠지만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 땅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질문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섬길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크게 몇 가지 이제 방식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한 부분을 보겠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직분과 예배의 관계를 좀 이 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교회로 모여가지고 봉사자, 이렇게 뭐 봉사한다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찬양대 봉사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찬양대는 봉사가 아닙니다. 찬양대는 예배입니다. 찬양은 봉사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겁니다. 찬양대에 앉으면서 봉사한다는 마음을 가지면 큰일 납니다. 찬양은 봉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또 뭘 생각하냐면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밖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건 봉사라고 할 수 있죠? 봉사를 생각하고 또 찬양 이렇게 그럼 보통 이제 교회에서 뭘 봉사합니까? 식당 봉사 많이 생각을 합니다. 식당도 권력이 강합니다. 어떤 교회들 가면 식당 가지고 식당에서 식당 밥하는 거 빼앗았다고 싸우기도 하고 뭐 별일이 많습니다. 참 섬기는 자리에서 별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여기서 명확히 말씀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뒤에 들어가면 바울 서신이라든가 베드로 서신이라든가 다양한 뒤에 서신을 보면은 봉사, 섬김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직분입니다. 직분입니다. 직분이 뭐냐? 굉장히 중요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뭘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은 교회가 회의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의해가지고 언제 그래 직분 만들어가지고 이런 직분 교회 세워놓고 우리 사람들 세워서 교회 운영해보자 이렇게 만들어 세운 것이 직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직분은 여러분 회의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성찬식을 할 때 성찬식은 회의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직분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 뭐라는 겁니까? 직분이에요.
승천하신 하늘에 올라가신 주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다스리셔야 되는데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 바로 뭐냐면 직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직분을 안 세우고도요 친히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교회를 친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교회에 직분을 두셔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방식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직분은 교회를 위한 직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교회를 얘기했어요. 교회를 위한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라는 게 뭘까? 왜 우리가 이 교회라는 걸 교회로 모이는 걸까? 여러분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뭘까? 했을 때 신약 성경에서 교회로 모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언약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공예배 이렇게 부릅니다. 가장 중요한 주일에 모이는 이유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가 공예배이기 때문에 직분은 사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사적인 게 아니라 공적인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공적인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어디에서 의미가 드러나냐면 예배에서 그 존재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에베소서 4장 12절 보시면 이 직분이 하는 최고의 마지막 목적은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직분이 제 역할을 하게 되면 당연히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낼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교회의 직분의 봉사는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바로 예배에서 드러납니다. 예배에서.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데 그 직분의 의미가 드러나고 교회를 세우는데 직분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우리 이제 이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 온 그 직분의 의미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삼중 직분하고 연관을 시킵니다. 예수님의 삼중 직분 여러분 기억하시죠? 뭡니까? 선지자 직분, 왕의 직분,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러면 목사는 뭐와 관계된 직분이냐면 선지자의 직분과 관계가 있고요. 장로는 왕의 직분과 관계가 있고 집사는 제사장의 직분과 관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헌법에 항존직 이렇게 불러요. 항존직. 항존직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종신토록, 평생토록 한다는 뜻이 아니고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존재한다면 교회에 항상 존재해야 하는 직분이라 그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항존직이라는 건 종신직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외국에 가면은요 목사 그만두면 목사라고 안 부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미스터 누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장로님들이 이렇게 그만두면 죽을 때까지 장로님이라고 안 부르고 그냥 누구씨 이렇게 부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부르지만 실제로 이 직분이라는 건 항존직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예배에서요. 지금 예배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에서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을 드러내야 돼요. 선지자 직분을. 장로님들은 예배에서 왕의 직분을 드러내야 돼요. 집사님들은 예배에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목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어떻게 선지자 직분을 드러내느냐? 우리가 선지자 그러면 다 압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사직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직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기 때문에 목사가 전담하는 게 설교죠. 그죠? 그리고 설교와 함께 예배를 구성하는 두 기둥이 하나가 뭐냐면 성례입니다. 성례.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는 거고 또 하나는 성례를 집행하는 것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시면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를 둘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다스리는 장로를 얘기하고 또 하나는 가르치는 장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장로입니다. 사실은 목사도 장로인데 목사는 어떤 장로라는 겁니까? 가르치는 장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장로가 바로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게 목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공예배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설교는 어떻게 되느냐? 설교는 공적 선포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설교는 사적 소유물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나와가지고 자기의 개인적인 이 설교를 소유물로 삼아가지고 이 설교를 통해서 뭔가를 얘기하는 게 이 설교가 아니고 설교는 공적 가르침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1세기에, 지금 2000년 전 1세기 성도가 이 자리에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 당시에 성도들도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미래의 주님 오실 때 성도들 다 모였다고 생각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모여 있어도 모두가 공통적으로 뭐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그게 공적 선포인 겁니다. 그래서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적인 말씀을 선포해 주는 것. 그래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교회는 모든 걸 책임져 주고 목회자에게 그걸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걸 감당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섬김은, 목사는 바로 이 자리에 서서 공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해주는 것이 목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장로님들은 다스리는 직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장로님들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예배에서 하는 겁니다. 예배에서 다스리는 방식은 예배를 지키는 겁니다. 예배를 제대로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장로님들은 뭘 해야 되냐면 설교와 성례가 제대로 시행이 되도록 하는 게 장로님들 역할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보시면 그 바울이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양떼를 아끼지 않는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했을 때 그걸 지켜내는 게 장로들의 책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나운 이리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어그러진 말을 전하는 사람이다. 즉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과 사도들이 가르치는 말씀과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다. 그걸 막아내는 게 누가 역할이다? 장로님들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탁월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바로 교회에 들어오는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든다면 하와를 미혹하는 마귀의 얘기가 있습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저 나무를 먹으면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마귀는 와가지고 에이 하나님 뜻 그거 아니야. 왜 괜히 그걸 만들어 놓은 줄 알아?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왜 하나님은 괜히 선악과를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을 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오셔서 어떤 장로님이 맞아. 이렇게 맞장구를 칩니다. 누구 편에 선 겁니까? 누구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목사도 그러면 안 되고 장로님도 그러면 안 되시고 권사님도 그러면 안 되고 집사님도 그러면 안 되고 모든 성도들 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마귀가 누굴 미혹할 때 한 얘기였어요? 하와를 미혹할 때 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 있을 때는 이게 누구 편에 서 있는 얘기인지를 정확히 들어야 됩니다. 자, 또 이래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지키는 방법이. 예를 들면 장로님들이 이제 감당하는 일 중에 하나가 세례를 주는 건데 그러면 교회 안에 세례 받은 사람은 누구고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고 이런 것들도 이제 파악을 해야 되고요. 또 성찬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지켜내려면 또 성찬에서 참석할 사람들이 누군가 이런 것도 제대로 파악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배 후에 신방을 하는 겁니다. 예배 후에 신방을 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공적인 말씀을 제대로 듣고 살아가는지 살피는 것이 장로님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헌법에 보면 장로님들이 하는 얘기 거의 다 신방이에요. 얘기가 신방 얘기입니다. 이게 장로님들이 하는 일입니다. 집사님들은 뭐 하는 건가? 집사님들은요 자비의 직분이라고 부릅니다. 긍휼의 직분, 자비의 직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집사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뭘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섬김을 받으려 아닌가? 도리어 뭐 하려고 왔다? 섬기려고 왔다. 이 섬기려고 한다는 말이 바로 무슨 뜻이냐면 디아코니아. 그 집사라는 말 뜻이 뭐냐면 디아코노스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가 누구라는 겁니까? 집사예요. 어떤 면에서 집사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면에서 집사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헌금을 누가 맡아요? 헌금 순서에 원래 누가 봉사를 해요? 집사님들이 하는 겁니다.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로님들이 하는 게 아니고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헌금을 가지고 집사님들이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을 맡으려고 하면 장로님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장로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장로님들은 헌금을 맡는 게 아니에요. 장로의 헌금은 누가 맡는 거라고요? 집사들이 맡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집사를 세우면 안 되죠. 그걸 세워서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이 자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전하는 직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계시고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이게 다 협력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직분이 협력관계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예배입니다. 성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찬에서도요, 로마 교회에서는 성찬을 제사로 이해하다 보니까 직분이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성찬이라는 것이 제사가 아니라 식사로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 식사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목사는 성찬을 집례를 하는 거죠. 그죠? 전체를 대신해서 이 집례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제 우리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해 주고요. 왜냐하면 성례를 집행하면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주고 성례를 집행을 합니다. 장로님들은 뭐 하느냐?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성찬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사람과 성찬에 참여하지 못할 사람을 잘 분별해서 성찬을 참여하는 사람들에겐 떡과 잔을 나눠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장로님들이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 하는 거냐? 장로님들이 이 섬김의 수고를 하는 떡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번 여러분 이 떡을 나눠주는 건 권리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섬김으로 하는 겁니다. 원래. 왜냐하면 1세기 당시에 음식을 나누는 사람 다 누가 하는 겁니까? 종들이 하는 겁니다. 주인들은 먹기만 하지. 그러니까 성찬에서는 누가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 위치가? 받는 여러분들이 되는 거고 장로님들은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사님들은 뭐 하는 거냐? 우리 한국교회는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는 집사회라는 게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 집사회들이 하는 게 없는데 이제 우리 교회는 집사회를 뒀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그러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원래 성찬을 하면 뒤에 따로 구제 헌금함을 둡니다. 그러면 그 구제 헌금함에다가 성찬에 참여한 성도들이 그 구제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 헌금을 거둬가지고 그걸 가져가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집사예요. 그래서 집사들은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권사님들이 속이 쓰려요. 왜 우리는 뭐 합니까 그러면? 이러거든요. 우리 권사님은 왜 세웠어요? 여러분 한국의 권사가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죠. 근데 부정적인 면도 사실 있습니다. 권사는. 그래서 그 며느리들에게 조사를 해서 가장 싫은 사람 누구냐 그랬더니 권사 시어머니라고 해요. 권사 시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는 같이 다니기도 싫다고 뭐 그러는데 이 권사는 원래 장로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감리교에서 있는 겁니다. 감리교에서. 원래 장로교에는 권사 없어요. 근데 감리교에서 미국 감리교에서 권사를 세웠는데 그 권사 제도가 이제 한국 교회에 들어왔는데 사실 이 권사 제도를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굳이 없앨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삼중 직분에서 거의 우리 헌법에 벗어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명시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역할들이 오늘날 이제 권사를 세울 때 그 뿌리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든다면 엘리야에게는 사르밧 과부가 있었죠. 그죠? 엘리사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수넴 여인이 있었죠. 여러분 수넴 여인이 얼마나 탁월한 줄 아십니까? 그 엘리사가 있었을 때 그 자기 집이 있는데 집 옆에다가 작은 방을 하나 만들지 않습니까? 그 작은 방을 만들고 거기다가 침상 만들고 의자 두고 촛대를 두고 이게 뭐 하냐면 서재를 만들어줘요. 자기 집에다. 그죠? 그래서 엘리사로 하여금 자기 집 옆방에서 서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언제든지 연구하고 언제든지 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합니다. 바울이 있을 때는 누가 있었느냐? 루디아가 있었어요. 루디아가 빌립보 복음 전할 때 자기 집을 개방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복음 전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우리가 잘 알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베베 여러분 그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베베가 후원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권사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어떤 사역을 하는데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권사님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 환자와 환난을 당하는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하는 자. 이 권면한다는 말씀을 가지고 세워주는 역할이에요. 권사님들도 말씀을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아이고 그래 이렇게 무조건 동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권면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연약한 사람들을 말씀으로 권면을 세워주고, 그래서 권사님들이 헌금을 맡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헌법에 보면 병한 자와 환난을 당한 자를 돌볼 수 있는 그 역할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사님들도 헌금에 같이 동참을 하는 집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장로님들이 행하는 그 권면하는 역할도 일부 포함을 시켜서 같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할들이 다 예배에서 봉사, 예배에서의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때 우리 한국교회에 순장이라는 게 있어요. 순장. 그래서 교회가 옛날은 구역 모임이었지만 그 구역 모임을 하지 않고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다고 순 모임을 만들어 순장을 만들어 놨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순장은 주님께서 세운 직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교회에 꼭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없어도 됩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세운 선물이 아닙니다. 자, 주님께서 교회에 세운 선물은 뭐라고요? 목사와 장로와 집사 직분이에요. 이건요, 이 세 가지 직분은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에 항상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교회를 하시는 분들은 이 세 직분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안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대로 배워야 돼.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배워야 돼. 아이들이요, 예를 들면 임직식에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학생들, 청년들이 뭐를 배워야 되냐면, 나 저렇게 찬양대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걸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나도 저런 장로님처럼 돼야 되겠다. 나도 저런 권사님처럼 돼야 되겠다. 나도 저런 집사님처럼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가 세대를 올바로 계승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직분을 통해서 이 예배에 올바른 섬김을 할 때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이 교회를 참석하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직분을 주셨느냐?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직분들이 제대로 섬김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참석하지 않으면요,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느냐?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삼중 직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방도이지만 삼중 직분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직분자들이 올바르게 사용돼야 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예배를 참여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교회가 직분자들이 올바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 아무 교회나 가면 좋은 것이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직분이 엉망이 돼가지고 직분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직분을 통해서 선물을 통해서 주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사실 올바르게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직분자들은요, 하나님의 복의 도구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을 세웠을 때는 그런 책임의식을 갖고 정말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예배가 목사 하나가 인도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다 협력해서 참여하는, 이게 바로 뭐다? 예배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안겨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 가르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은 이런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월한 자리가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 목사는요, 우월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다 끝자리, 섬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역할이 뭔가를 올바로 생각을 하고 이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할 때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자로서 자신의 위치에서 역할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직분이요 또 섬김을 위해서 올바로 살도록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이런 직분들을 제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직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복을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